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이 막 우상향의 그래프이기를 기대하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죠. 다들 그걸 바라죠. 그러니까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나타나면 확 부수고 무슨 게임에서 캐스트 깨듯이 탁탁 깨고 다음 레벨로 도약하는 그런 통쾌한 서사를 원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열심히 그렇게 살고 계실 텐데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약간 인생을 그런 퀘스트 깨기처럼 대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살다 보면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대한 벽, 막 완벽한 막다른 길에 부딪히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진짜 숨이 턱 막히는 순간들이 오죠. 심지어 막 우주의 기운이나 신비로운 절대자가 내 앞을 딱 가로막고 돌아가라. 너 더는 앞으로 못 간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 붉은 신호등을 켜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때가 있거든요. 사실 누군가에게 혹은 삶 그 자체로부터 너랑 더는 함께 갈 수 없다 이런 거절을 당한다는 건요. 인간 입장에선 진짜 철저한 실패고 세계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가던 모든 동력이 상실되는 지점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요. 수천 년 전 고대 중동을 배경으로 한 성경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텍스트를 다룬 강해 자료입니다. 제목이 문제의 복음, 두 번째, 돌아가라, 더는 함께 못 간다인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겁니다. 인생에서 이 돌아가라 라는 절망적인 신호를 마주했을 때 왜 그것이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복과 성장의 막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해독해보는 겁니다. 이게 그냥 고대 사회에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나오는 훈훈한 가족극이 절대 아니거든요. 왜 밤마다 막 알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리는지 그 이유를 정말 소름 돋게 비춰주는 거울 같은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그 공허함의 정체를 파악하려면 먼저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도대체 처음에 왜 짐을 싸서 이동을 시작했나, 그 동기부터 봐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비극과 깨달음은요, 내가 삶의 가장 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오는 그 역설적인 공허함에서 출발하거든요. 그 배경을 보면요. 나옴이라는 여성의 가족이 등장하잖아요. 이들이 원래 살던 고향 유다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근이라는 엄청나게 치명적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간단 말이에요. 자료 보니까 무려 10년 이상을 거기 머물렀더라고요. 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시간인데 그동안 두 아들을 모압 현지 여성들이랑 결혼도 시키고 나름대로 그 땅에서 삶의 터전을 아주 탄탄하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굶어 죽을 위기를 넘기고 경제적으로 살아남았으니까 1차적인 목표는 달성한 거네요. 그렇죠. 완벽하게 해결한 셈이죠. 그런데 그 안정감의 정점에서 비극이 터집니다. 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이 줄줄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거죠. 와, 진짜 끔찍한 고통이네요. 남편이랑 아들 둘을 타지에서 다 잃다니. 네, 나오미는 그 고통 속에서 뼈저린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임재나 어떤 삶의 근원적인 의미가 통째로 빠져있는 곳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봤자 그게 결코 나한테 진정한 안정감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10년 동안이나 땀 흘려 쌓아 올린 그 모압 땅의 기반을 다 버리고 다시 양식이 생겼다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 자료가 나오미의 이런 본질적인 결핍을 설명하려고 아주 현대적인 레퍼런스를 하나 끌어오는데요.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 어떤 레퍼런스죠?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의 아주 유명한 명곡이죠. Fix You라는 노래의 가사를 인용합니다. 아시다시피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이 아버지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진 당시 아내 기네스 펠트로를 위로하려고 쓴 곡이잖아요. 픽슈. 저도 엄청 좋아하는 곡인데 거기 가사에 이런 대목이 있죠.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필요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네, 바로 그 가사입니다.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이게 나오미의 상황이랑 막 소름 돋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나오미가 배고픔을 피하겠다는 그 원하던 목표는 달성했지만 정작 자기 영혼에 진짜 필요했던 생명력은 메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육체적인 굶주림이라는 문제는 해결했지만
영적인 굶주림이라는 진짜 문제가 수면 위로 확 드러난 겁니다.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랑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오,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특정한 목표,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만 합격하면, 아니면 이 사람이랑 결혼만 하면, 아니면 서울에 내 집만 딱 마련하면 내 삶의 모든 불안이 영원히 끝날 거다 이렇게 믿고 무섭게 몰입하잖아요. 네네, 다들 그렇게 믿고 뛰죠. 그리고 마침내 그걸 달성했는데도 막상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견딜 수 없이 공허해지는 현상, 우리 주변에서 너무 자주 목격하거든요. 아, 그쵸.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이게 약간 비유를 하자면 내가 사다리를 진짜 땀을 막 뻘뻘 흘려가면서 열심히 타고 정상에 딱 올랐는데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그 사다리가 애초에 엉뚱한 벽에 기대어져 있었네? 이걸 깨달은 상황 같다 할까요? 와, 그 사다리 비유 정말 완벽하네요. 엉뚱한 벽에 기댄 사다리. 그게 바로 모압에서의 성공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지금 잘못된 벽을 올랐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기로 한 거군요. 네, 과감하게 바닥으로 다시 내려와서 험난한 고향길을 다시 걷기로 한 겁니다. 오직 자신의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요. 자, 그럼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런 엄청난 깨달음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둘이 있었잖아요. 오르바랑 룻. 이 둘이 짐을 싸서 어머니 저희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나서요. 네, 아주 충성스러운 며느리들이죠. 그럼 솔직히 보통 우리가 아는 서사라면 여기서 감동적인 부금, 음악이 쫙 깔리면서 그래 우리 여자 셋이 이 고난을 헤쳐나가보자 하면서 훈훈하게 가야 되잖아요. 보통 드라마면 그렇게 가겠죠. 근데 텍스트가 여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급커브를 돕니다. 나오미가 엑셀을 밟는 대신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려요. 며느리들을 확 밀어냅니다. 아니 자기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자 지지자들인데 왜 굳이 막아서는 겁니까? 함께 길을 가던 도중에 나오미가 돌연 며느리들한테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랑은 더는 못 간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이 지점이 바로 이 텍스트가 보여주는 가장 날카로운 톤차리입니다. 일명 돌아가라의 역설이죠. 돌아가라의 역설이요? 네. 나오미는 단순히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불쌍하다고 막 동정하거나 인간적인 정 때문에 따라 나서는 걸로는 절대 이 여정의 끝에 다를 수 없다는 걸 꿰뚫어 본 겁니다. 아, 정으로는 안 된다. 모압을 떠나 유다로 간다는 건요. 그냥 이삿짐 센터 불러서 동네 옮기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모압 족속이라는 자신들의 뼛속 깊은 정체성, 문화, 세계관, 그리고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을 통째로 산산조각 내고 완전히 낯선 자아로 다시 태어나야만 견딜 수 있는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와,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완전히 죽여야만 입장할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강해 잔류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나 어떤 영적 여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임계점과 같다고 분석합니다. 임계점이요. 네, 우리 흔히들 약간의 위로나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종교를 찾거나 명상을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힐링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굳어진 자아나 사고방식을 통째로 내던지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는 거대한 장벽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때 신은 우리를 억지로 막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걸음을 멈춰 세운다는 거예요. 멈춰 세우고 뭐라고 하죠? 너의 그 낡은 자아를 버릴 각오가 없다면 지금 여기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현대인들의 시각을 대변해서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인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볼게요. 네, 해보시죠.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거나 신앙을 갖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결국 내 삶이 조금이라도 더 위로받고 이 팍팍한 현실 속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막 금요일 밤에 퇴근하고 넷플릭스 켜서 내 입맛에 딱 맞는 따뜻하고 안전한 힐링 영화 고르듯이 나한테 위로가 되는 종교적 메시지나 영적인 평안만 그냥 적당히 소비하는 거. 그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 반론이 진짜 핵심을 찌르는데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자료가 아주 유명한 문학 작품을 하나 인용합니다. 어떤 작품이죠?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인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대한 사자 아슬란이 등장하잖아요. 네네, 아슬란 알죠? 아이들이 처음 아슬란에 대해 들었을 때 비버 부부한테 묻습니다. 그분은 안전합니까? 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주고 내 기분 안 상하게 해주는 안전한 대상이냐는 거죠. 아, 완전 넷플릭스 영화 고르는 마음이네요. 나한테 상처 안 줄 거지, 이런 거? 맞아요. 그때 비버 부부의 대답이 진짜 압권입니다. 당연히 안전하지 않다. 하지만 좋은 분이시다. 그분은 왕이시다. 라고 대답하거든요. 당연히 안전하지 않다.
와,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춰서 나를 막 둥기둥기 해주거나 비위 맞춰주지 않는다는 뜻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현대의 그 소기주의적 신앙, 그러니까 나를 위로해주는 힐링 용화만 쏙쏙 골라보려는 태도가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결국 내 기분만 잠깐 바꿀 뿐이지 나라는 존재 자체는 전혀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 기분 전환일 뿐이다. 네, 진정한 영적 인도는 나의 에고를, 내 자아를 완전히 산산조각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수반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 구미에 맞게 안전하거나 편안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돌아가라 라고 만류를 하잖아요. 그걸 듣고 첫째 며느리 오르빠는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성경 텍스트는 이 오르빠를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이런 종교적인 텍스트에서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을 막 배신자나 믿음이 얄팍한 사람으로 낙인 찍지 않나요?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은요,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100번 지당하고 훌륭한 합리적 선택이었거든요. 하긴 남편 잃은 과부가 시어머니 끝까지 모시려고 따라 나섰다가 시어머니가 진짜 간곡하게 야, 새 출발해라 하고 축복해 주니까 그거 듣고 돌아간 거잖아요. 맞아요. 비난받을 이유가 눈꼽만큼도 없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돌아가라 라는 선언은요, 무슨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가르는 도덕 시험이 아닙니다. 아, 도덕적 판단이 아니군요. 네, 상식과 합리의 선에 머물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안전한 육지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도덕과 합리라는 선마저 뛰어넘어서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세고 위험한 미지의 바다로 뛰어들 것인가를 묻는 순수한 영적 갈림길이란 뜻입니다. 와, 힐링 영화를 고르는 마음가짐으로는 딱 그 오르바가 선택한 합리적인 육지까지만 갈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의문이 딱 생깁니다. 오르바가 그 합리적이고 안전한 육지를 택했다면 끝까지 시어머니 곁에 남아서 그 위험천만한 미지의 바다로 뛰어든 둘째 며느리 룻은 대체 어떤 심리 상태였던 걸까요? 도대체 내면에 어떤 폭발적인 변화가 있었길래 자기 인생을 통째로 내던진 겁니까? 이 텍스트는 룻이 보여준 이 비합리적인 결단의 동력을 크게 두 가지 기둥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합니다. 두 가지 기둥이요?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 기둥은 통제할 수 없는 영적 갈망입니다. 아까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면서 했던 말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나오미가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만나 위로를 받아라 라고 축복을 해요. 아, 새 남편이요? 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은 여성에게 가장 완벽한 현실적인 구원 그리고 회복은 새로운 남편이라는 울타리를 얻는 것이었으니까요. 사실 당시 여성들에게는 그것 말고 다른 경계적 생존 방식 자체를 상상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로서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현실적 축복을 빌어준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완벽한 현실적 타협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룻의 내면에는 단순히 남편이라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뛰어넘는 훨씬 더 거대하고 영원한 무언가를 향한 지독한 목마름이 생겨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신을 향한 갈망이라는 거죠. 네, 이 자료는 그걸 신을 향한 영적 갈망으로 봅니다.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책이 인용되는데요. 18세기 사상가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입니다. 신앙 감정론이요? 네, 에드워즈는 사람의 내면이 진짜로 변화한 참된 회심의 증거를 일시적인 감정적 고조에서 찾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감정적 고조가 아니라면 보통 우리가 왜 종교 수련회나 뜨거운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막 사람들 엉엉 울고 신비로운 체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건 뭔가요? 에드워즈는 그런 일시적인 눈물이나 카타르시스는 오히려 가짜 감정일 확률이 높다고 봤습니다. 진짜요? 네, 왜냐면 그런 감정은요, 집회 끝나고 현실로 돌아와서 막상 일상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며칠 만에 싹 식어버리거든요. 진짜 맞아요. 월요일 출근하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진짜 내면의 변화는 일상의 그 거센 비바람 앞에서도 증발하지 않고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주 끈질긴 갈망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루슬은 남편이나 눈앞의 안정감을 뛰어넘은 그 진짜 끈질긴 영적 갈망을 경험했군요.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둥은 뭔가요? 아무리 그런 강력한 갈망이 있어도 막 마음속에만 품고 있으면 결국 흩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기둥이 바로 현실적인 결단인 겁니다. 룻은 그냥 나는 이제부터 영적인 진리를 추구할 거야 하고 속으로 조용히 다짐만 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표현을 했나요? 네,
그녀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하고 구체적인 공동체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결속시켜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반론을 해볼게요. 사실 깨달음이나 신앙 같은 건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현대인들의 특히 그렇죠. 내 마음속에서 그냥 조용히 선하게 살면 되지 굳이 막 속물적인 인간들도 섞여 있을 게 뻔한 특정 종교 집단이나 커뮤니티에 억지로 소속이 되어야 합니까? 막 일요일 아침 일찍 피곤한데 일어나서 시간 바치고 헌금까지 내면서 그런 눈에 보이는 행동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냥 내 안에 순수하게 간직하면 안 되나요? 아주 날카로우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지적인데요. 그게 바로 영적 순수성을 지키겠다고 공동체를 피하는 태도죠. 네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아무리 숭고하고 순수한 영적 갈망이라도요. 그게 나의 구체적인 시간, 내 지갑 속의 물질, 그리고 때로는 막 위선적이고 나랑 안 맞아서 껄끄러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라는 지저분한 현실의 토양, 거기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저분한 현실의 토양이요. 네, 비유하자면 화분에 심기지 않은 채로 그냥 예쁜 꽃병에 꽂혀있는 잘린 꽃과 같아요. 아, 며칠 동안은 순수하고 예뻐 보이겠죠? 근데 삶의 비바람이 조금만 몰아치면 그 고상했던 영적 갈망은 흔적도 없이 말라 죽어버립니다. 와, 껄끄러운 현실에 부딪히면서 막 갈등도 하고 그 과정 자체가 내 갈망을 살아있게 만드는 진짜 뿌리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회자인 팀 켈러 목사님의 아내 캐시 켈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결혼하기 이전에 외로움을 느꼈다면 그것은 당신과 신앙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 이후에 경험할 뼛속 깊은 외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헐. 물리적으로 옆에 누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삶의 방향성을 공유하지 못할 때 겪는 단절감이 훨씬 끔찍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팀 켈러 부부의 일화가 나오는데요. 그들의 아들이 유대교를 믿는 여자친구랑 교제를 할 때 부모로서 아주 엄격한 선을 그었다고 해요. 만나지 말라고 반대한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런 조건을 걸었대요. 네가 기독교 신앙을 탐구하고 싶다면 그저 주말에 나랑 같이 나란히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걸로 퉁치려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너만의 신앙 서적을 따로 읽고 너만의 소모임에 참석하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과 네가 직접 부딪히면서 스스로 탐구해라. 이렇게 철저히 구체적이고 독립적인 현실적 헌신을 요구한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군요. 네. 루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던 결단 역시도요. 자신의 갈망이 쉽게 도망칠 수 없도록 아주 단단한 현실의 바닥에 거대한 낯을 쾅 하고 내려버린 행위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진짜 하루에도 12번씩 요동치니까 그렇게 무거운 낯을 내리지 않으면 그냥 훅 표류해버린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가보죠. 룻은 자기 젊음, 자유, 그리고 다시 남편을 얻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기회를 진짜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 무거운 밭을 내렸습니다. 네. 이 어마어마한 희생과 상실의 끝에 이 텍스는 도대체 어떤 결말을 준비해 두었습니까? 설마 다 버리고 갔으니까 결국 빈손으로 엄청 고결하게 죽었다. 이런 허무한 결말은 아니겠죠? 결코 그런 허무주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룻이 도달하게 된 회복을 두 가지 칭의로 설명하는데요. 두 가지 칭유요? 네. 첫 번째는 현실 속에서 룻이 잃어버렸던 바로 그 결핍에 대한 관련된 회복입니다. 룻은 모압에서 남편을 잃었잖아요. 하지만 유다 땅으로 돌아온 그 고통스러운 여정 끝에 보아스라는 매우 훌륭하고 유력한 남편을 새롭게 얻게 됩니다. 아, 보아스요? 네. 현실적인 삶의 안전망을 분명하게 보상받은 셈이죠. 다행이네요. 비유하자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잃어버린 장난감 대신 더 멋진 장난감을 돌려받은 셈이네요. 현실적인 해피엔딩이 뚜렷하게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에 궁극적인 위로라는 두 번째 칭의가 존재하거든요. 궁극적인 위로요? 네. 이 강의 자료가 던지는 가장 본질적인 통찰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막 피 터지게 쫓아다니는 돈, 권력, 명예, 심지어 보아스 같은 완벽한 배우자, 이런 모든 추구의 맨 밑바닥을 파고 들어가 보면요. 파고 들어가 보면 뭐가 있죠? 결국 신이라는 절대적 존재를 향한 인간의 원초적 갈망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 54장 5절은 이렇게 선언을 해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보아스라는 현실에 아주 훌륭한 인간 남편조차도 결국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고, 룻이 내면 아주 깊은 곳에서 진짜로 원했던 그 본질은 영원토록 자신을 사랑하고 지켜줄 궁극적인 남편, 즉, 신 그 자체라는 의미군요. 완벽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이 궁극적인 위로를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아주 다이렉트로 연결을 시킵니다. 어떻게 연결되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처절하게 절규하면서 숨을 거두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저도 그 구절 아는데 사실 성경에서 제일 기괴하고 약간 역설적인 장면이잖아요. 아니, 신의 아들이 신한테 버림받았다고 절규를 하니까요. 네, 아주 날카로우신데요. 이 텍스트의 해석에 따르면 그 절규 속에는 거대한 우주적인 교환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환이요? 신에게 가장 완벽하게 사랑받아야 마땅한 존재인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그 십자가에서 신을 잃어버리는 가장 끔찍한 고통을 대신 당했기 때문에요. 네네.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은 삶에서 무참히 실패하거나 막 죄를 짓거나 내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 존재의 근원이자 궁극적인 위로자인 하나님만큼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엄청난 개념인데요. 제가 이 거대한 철학적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확 와닿게 한번 비유로 그려보겠습니다. 오, 기대되네요. 마치 이런 상황 같아요.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가 평소에 꽉 쥐고 다니던 아주 작고 낡은 플라스틱 장난감을 길에서 딱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있는 겁니다. 네,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세상이 무너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그냥 장난감 하나 가진 애가 아니라 그 플라스틱 장난감 공장 전체, 아니 막 장난감 회사 그룹 전체의 후계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이의 손에 꽉 쥐어져 있던 그 작은 장난감을 잠시 내려놓게 만든 거였어요. 아이는 당장 눈앞에서 잃어버렸다고 절망하고 울었지만 사실은 그 기쁨의 모든 근원을 온전히 자기가 다 소유하게 된 거네요. 와, 제가 더 보탤 말이 없네요. 방금 호스트님이 묘사하신 그 장난감 공장의 비유가요. 아까 언급했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무려 연력을 쌀 때 남긴 아주 유명한 설교의 3가지 약속과 완벽하게 겹쳐집니다. 18살이에요? 와, 무슨 약속이죠? 에드워즈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첫째, 나쁜 것은 선한 것으로 바뀔 것이다. 둘째, 좋은 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셋째, 최고로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와, 최고로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진짜 소름 돋네요.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이 현세에서 어떤 대상이나 가치를 잃어버리는 과정은 겉으로 보기엔 막 박해 같고 뼈아픈 상실 같잖아요. 그렇죠. 진짜 아프죠. 하지만 결국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느니다 라는 거대한 확신으로 귀결된다고 이 텍스트는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룻기라는 이 수천 년 전의 오래된 텍스트가 우리한테 폭로하는 게 그거네요. 내 인생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무언가를 강제로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이 두려운 과정들이 사실은 가장 완벽하고 영원한 것을 내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 꽉 쥐고 있는 내 소분소나기의 공간을 억지로 펴서 비워내는 작업이었다는 거군요. 상실과 거절이라는 어떤 차가운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치밀하고 자비로운 초대인 셈이죠.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의 복음 2번째라는 아주 깊이 있는 자료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돌아가라라는 이 거절의 신호가 가진 비밀을 다 풀어보았습니다. 네, 정말 밀도 높은 시간이었네요. 그 신호는 우리를 프로스토 내버리는 차가운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임시 방편으로 세워둔 나의 얄팍한 안정을 무너뜨리고 진짜 내 영혼이 목말라 하는 갈망을 마주하게 하려는, 그리고 그 갈망을 현실에 단단히 뿌리 내리게 하려는 결정적인 전환점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맞아요. 그저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편안한 위로의 종교를 넘어서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뜯어 고쳐지는 그 진정한 영적 성숙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며 배움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완전히 새로운 각도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우리는 오늘 내 인생에서 돌아가라라는 거절을 당하는 입장에 서서 이 여정을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루시나 오르바의 입장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관점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나오미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시죠.
나오미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또 자기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너무나 필요로 하는 그 두 며느리들을 향해서 똑바로 눈을 맞추고 말해야 했습니다. 네, 쉽지 않은 일이죠. 나는 너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줄 수 없다. 너희 진짜 삶을 찾아 나를 떠나라. 어쩌면 영적인 성숙이란 건요, 거절당하는 상실을 수용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지금 의존하고 있는 누군가의 더 나은 삶과 성장을 위해서 내 스스로 아주 뼈아픈 경계선을 긋고 그를 떠나보낼 줄 아는 용기를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오로지 나의 위안과 두려움 때문에 내 곁에 꽉 묶어두고 있지만 이제는 그들이 진짜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돌아가라 하고 단호하게 놓아주어야 할 대상은 혹시 누구입니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오늘 밤 이 묵직한 질문이 여러분의 내면에 새로운 공간을 비워내길 바라면서 오늘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